연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복되게 하시고 지키시니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저희 교회에 60세 이상의 남녀 선교회 회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의 사명, 교회를 위해서 애쓰고 힘쓰며 지금까지 헌신해온 그 모든 삶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더더욱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도와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하고 자녀들과 손주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고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면서 날마다 성전에서 기도하기를 사모하는 심령들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복되게 하시며 지키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고령자들, 기저질환이 있는 분들이 많이 위험하다고 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평안할 수 있도록 날마다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에 참여하며 저희들이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2020년 7월 9일 목요일, 우리 함께 하늘 양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께 가정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드립니다. 분주한 삶 속에서도 구별하여 하나님께 이 귀한 시간을 드리오니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옵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또한 우리들에게 귀한 은혜를 허락하사 온 성도들이 강건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며, 또 항암 투병 중에 있는 전혜옥 집사님과 또 우리의 사랑하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도우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는 증거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로 3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춘천 석사교회를 섬기시는 손학균 목사님께서 방금 봉독한 고린도전서 1장 26절 31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이라는 제목의 설교문을 통해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은 사회 속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안에서 형성된 영향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한 사람의 정체성, 그 사람이 누군가라는 것은 그가 어떤 사회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이 말입니다. 사회성이라는 건 뭐냐? 그가 사회에 어떤 속해 있는 조직, 그룹, 공동체, 그 사회가 요구하는 사람으로 만들어지고 그 사회에 적합한 삶을 살도록 강요받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공동체에 속해 있는지에 따라서 내가 어떤 그룹에 어떤 친구들과 어떤 사람들과 관계하고 있는 거냐의 문제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청소년기를 접어든 자녀들을 부모들이 참 유심히 관찰하고 친구는 누군지, 누구랑 노는지, 어울리는지 그 예민하게 보는 이유가 뭡니까? 누구와 있느냐에 따라서 성장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성장한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누구랑 관계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회 또한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 정체성과 존재 방식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소위 명문 대학들은 우수한 학생들만 받으려 하고 인류 기업들 역시 탁월한 사원을 뽑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회성이라는 게 구성원들에 의해서도 그 조직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그 조직의 정체성이 또 형성되기도 하고 반대로 그 조직, 공동체, 그 사회, 그 사람들의 정체성에 의해서 또 개인이 영향을 받는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호적이죠. 개인과 조직이, 개인과 공동체가, 개인과 그룹이 항상 서로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사회성이고 그래서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것이 그렇게 우리들 가운데 비춰지고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그래서 에크라는 건 밖으로, 그리고 레시아가 부르다 이건데 헬라어에서 칼레오라는 말이 있는데요. 그것도 부르다, 콜이죠. 합성으로서 어떤 문제를 결정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뜻으로 이미 이 에클레시아는 교회라는 말을 말하기 전에 주전 5세기, 그러니까 주님 이전에 500년 전에 이미 사용되었던 언어입니다. 에클레시아, 밖으로 불린 사람들, 선택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부름받은 사람들이라는 모임을 뜻하는 말로 쓰여졌는데, 즉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요, 하나의 사회로부터 부름받은, 그래서 사회로부터 그 지금 일반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사람들, 그 사회로부터 부름받아 모인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교회는 세상과 달리 사람들을 가려서 뽑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리 에클레시아라고 부를 때 그거를 누군가를 이렇게 선택하기 위해서 딱 규정해놓고 정해놓고 한 것이 아니라
가려서 뽑지 않고 누구에게든지 이 문이 열려 있었다 이 말입니다. 아테네 시민들은 이 총회인 민회라는 것, 이것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에클레시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는 18세 이상의 남성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시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모든 사람이 아니라 거기서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의 의회의 성격을 띄웠고 거기서 결정하고 거기서 같이 의견을 나누고 했다고 합니다. 그게 주전 5세기 상황인 거죠. 그때는 선발된 사람들인 거죠. 시민들만 됐고 18세 이상의 남성만 됐고 자격을 갖춘 사람이 의회에서 발언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갖춰진 거예요.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은 세상과는 정반대로 사람들의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 때문에 사람들을 선택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하면서 당신들의 모습, 우리의 모습, 그것에 대해서 편지를 통해 설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에, 능력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미련하고 약하기 때문에 선택하고 부르십니다. 나를 나 자신보다 더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내게 있는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나를 선택하고 부르신 것입니다. 우리가 뛰어나고 위대하고 똑똑하고 부자고 잘나서 우리를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는 영적 지혜가 부족하고 영적인 능력이 부족하고 미련하고 약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셔서 그런 모든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능히 할 수 있도록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고 부르신 것도 그렇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될 사람이었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가엾게 여기셔서 선택하고 부르셨습니다.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닿았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의 간구함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은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선택받고 부름 받았지만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어 가면서 그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시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합니다. 저도 기도하면서 단순하게 하나님께 간구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식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한 것 하나님 아시니까 하나님 제가 시험 볼 때 눈을 감으면 생각나게 해주시고 정답이 보이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다 맞출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험 볼 때마다 초등학생이 뭘 알겠습니까? 저희는 그때 시험 계속 봤잖아요. 다달이 보고 분기별로 보고 학기별로 보고 계속 시험 봤으니까 시험 볼 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아동부 때 선생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어요. 너무 순진하죠. 지금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 내 개인적인 기도 막 이러면서 뭐 신학적으로도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땐 그런 거 아니에요. 정말 순수하게 하나님, 내 주일날은 교회 가고 예배 드려서 공부할 시간 없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창피하거나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이 시험 잘 봐야 됩니다. 아주 간절한 마음이죠. 그래서 기도해요. 그러면 참 신기한 경험을 어려서부터 하게 된 거예요. 시험 문제를 볼 때마다 책에 나온 내용이 기억이 나고 문제를 풀 때 이거는 내가 연습 문제로 풀 때 안 됐던 건데 근데도 그것이 잘 풀어지고 그래서 동그라미가 하나씩 들어갈 때마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저에게 작은 거지만 아주 작은 거지만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하시고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마다 저의 부족함을 깨닫게 되니까 연약함을 깨닫게 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세월이 지나서 이제 교회 일 속에서도 신앙 속에서도 믿음 속에서도 일상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제가 부족합니다. 강건케 해주시고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피가 맑아지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건강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의 삶이 어떻습니까? 솔직히 어리석고 약하고 무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26절로 28절에 과거에는 어리석은 자, 약하고 무능한 자였을지라도 결국은 지혜로운 자, 강하고 유능한 자들마저도 부끄럽게 하는 성도로 변화시키신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인생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 많지 않다.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뭐든지 다 어빌리티가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뭐 잘하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다.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다. 똑똑하고 가방끈 긴 사람 뭐 박사들 전체 인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 그런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는 좀 학력도 떨어지고 지혜도 떨어지고 그러나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하나님의 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고 이 세상의 지혜가 그들에게 들어가서 진짜 똑똑하다고 하는 세상에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힘들고 그런 사람들 또 경제적으로도 약한 사람 그런 사람들 택하사 강한 건강이 강하다는 사람 뭐 경제력이 강하다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게 약한 사람 택해서 하나님이 확 힘있게 만들어 주신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참 저는 이 말씀 귀하고 감사했어요. 제가 어려서 이 말씀에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예, 중학생 때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나의 세상의 천한 것들, 나의 천한 삶, 멸시받는 삶, 없는 것들, 예, 이런 사람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너무 감사했죠 그때.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하나님이 붙잡으시면 그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멸시받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자랑이 되게 만드실 거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자랑은 뭐냐? 주 안에서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말은 주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가 한 게 아니니까. 너를 미련했는데 강하게 하고 약했는데 강하게 하고 비천했는데 강하게 하고 하나님이 다 그렇게 만들어 주셔서 육체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습니다라고 자랑하게 만드신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랑하려고 하면 네가 가지고 있는 너의 가정, 뭐 너의 경제 생활 그걸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너를 그렇게 만들어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삶 가운데 오직 예수, 오직 주님, 오직 성령 우리 이렇게 자랑하면서 주님의 일하심을, 주님의 선하심을 전파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우리를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 그 선택으로 인해 세상에서 칭송받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랑은 연약하고 부족해도 채우시는 예수님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아멘. 우리의 자랑은 매일매일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교통하게 하시는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이 모든 우리의 자랑은 성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심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 나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그 약점을 하나님께서는 강점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신뢰할 때 주님의 그 도우심이 우리랑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공동기도입니다. 우리가 설교 후에 우리 기도문을 함께 읽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 소식과 광고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공동기도 드립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선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특별한 선택이 헛되지 않도록 주님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뜻을 잘 깨달아서 더욱 겸손한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뉴스에도 공무원 시험에 대해서 안내 방송이 나오던데요.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7월 11일에 우리 김수진 청년이 공무원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님께서 이 시험에도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동안 수고한 많은 시간 동안 애쓰고 준비한 그 노력에 아름다운 대가를 선물로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우리들을 선택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도로 불러주시고 또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 믿음의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애 감사드립니다. 주님 도우시고 인도하셔서 날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지키시는 은혜, 주님이 간섭하시는 은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우리들이 믿음 안에서 날마다 승승장구하며 형통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내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과 성령의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인도하시는 복된 증거들 그리고 교통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이 오늘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지체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먼 곳에 또 가까운 곳에 계신 우리 성도들에게 서로 채팅으로 인사 나누시고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귀하고 복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